저희가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또 그 제목으로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도, 사무엘 깁 목사님의 책도 우리가 지금 출간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대부분 읽어보신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적어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7, 8가지를 우리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 약속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아주 치밀하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좀 찾아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는 보셨고, 제일 유명한 그의 발언이 신은 죽었다 했죠. 그래서 그의 묘비명에다가 어떤 사람이 니체는 죽었다고 써놨다고 그러는데 자, 뭐 그 유명한 발언도 있고 등등, 하여간 뭐 이런저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 그러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또 남아 있네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알면 그 어떤 상황도 견딘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알면 그 어떤 상황도 견딘다. 상당히 명언이죠. 근데 문제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인 빼고는.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설프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 뭐 할 수도 있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적도 없었던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제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답을 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그때 이 구절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믿다가 하도 인생에서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좀 화가 났는지 따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갑자기, 야, 니네 하나님이 나는 왜 만들었냐? 자기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죠. 안 믿으니까. 니네 하나님이 날 왜 만들었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을 펴서 답변한 기억은 없어요.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 갑자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니까 정확하죠? 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를 하신 것은 분명한데 왜 창조했는지를 알아야 그 창조 목적에 맞게 부합되게 살면 의미 있는 삶이고, 그렇죠? 기쁨을 누리는 삶이고, 그것을 모른 채 살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엉뚱하게 살았다면 그만큼 허망한 삶이 없다. 자,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왜 그러냐?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성서들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망가뜨려 가지고 주의 뜻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주의 뜻대로 창조하신 걸 모르나요? 하나님이 뜻이 있었으니까, 의지가 있었으니까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창조했냐? 그 중요한 목적을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예외 없이 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했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킹제임 성경밖에 없더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이유를 모르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 생각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서양의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치는 뭐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온통 온갖 지혜를 배웠다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 답을 못 하잖아요. 동양의 지혜자는 동양하고 서양하고 차이가 있죠. 동양 사람은 좀 서정적이고 정서적이 이렇게 좀 차분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당혹스러워 하잖아요. 왜 사시는데요? 뭐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저는 잘 몰라요. 하고 누구 말 맞다나 빙그레 웃고 마는 거고요. 모르니까. 서양 사람은 우리하고 기질이 다르니까 화를 내죠. 그따위 질문을 하고 있어? 그걸 누가 알아? 알고는 싶은데 모르는데, 그렇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별별 수단을 다 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 그래요. 한문으로 써서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약 7가지 정도를 성경에 말씀했다. 여기 지금 나왔죠. 성경 구절만 제가 써놨는데 거기 써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거룩히 구별되는 삶이라고 했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물질을 헌금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다른 거는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거는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나? 좋아하실 리가 없지. 다 자기 건데 뭐 좋아하고 말고가 있겠어요. 왜 그랬을까? 인간이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돈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매우 기뻐하시는 거지. 야, 큰 희생했구나 너.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예, 저는 인간의 탐욕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이겨내고 자신을 부인하고 헌금을 했다. 매우 기뻐하신다. 네 번째,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왜? 우리를 군인으로 뽑았으니까. 영적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자신을 뽑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래서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하시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군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6번째,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인간은 받는 것을 좋아하지 주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것 대신에 누군가에게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거야. 왜? 굉장히 힘든 일을 한 거야, 인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돈 내는 거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내 거를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 매우 기뻐. 그렇죠? 형이 엄마한테 받은 선물 중에서 조금 띄어가지고 동생 주면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아시죠? 아이고. 그렇죠? 보통 그냥 자기 가방에 챙기고 절대로 동생 안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왜? 부모에게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대요. 왜? 인간은요, 절대로 남에게 굴복 안 해요. 절대 그걸 싫어해요. 누가 뭐 시키는 거 절대로 싫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하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본이 되고 그래서 존경하라고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돌보라고 권위를 위탁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뭐 복습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게 오늘 주제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허락해 주신다. 단순히 만나주는 거하고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시는 거하고 다르죠. 보통 어떻습니까? 대통령한테 누가 청와대 집무실로 딱 들어가면은 대부분 다 가서 뭐예요? 보고서 제출하고 서서 이렇게 보고 결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만나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저기 가서 앉아. 비서 차 한 잔 내와. 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뭐 다과도 내오고 앉아서 막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한 특권을 주신다는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시는데 그 특권을 제일 많이 향유하시고 누리신 분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더라. 왜? 너무 기쁘니까. 그렇죠. 함께하면 기쁜 사람하고는 항상 함께하고 싶죠. 더 함께 같이 있고 싶죠. 요한복음 8장 28절 28절 29절이네. 어디 갔어요? 28절 29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야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경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내가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드디어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으로 이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천하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 순간 만 30살 그때 침례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외침이 들려요. 그렇죠? Behold,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온 우주에 선포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직접 들리는 목소리를 이렇게 외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놀라운 사실은 그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변형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외쳤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 다음에 하나 덧붙였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hear, 들으라. him, 그 사람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까 이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으란 소리겠죠. 그것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단 한 가지의 부탁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써 있고,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서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갖추었고 힘도 능력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친밀해진다. 자,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에 가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즐거움이죠. 다양한 형태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양질의 즐거움이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 성경에 써 있네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항상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지니신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게 되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내주. 단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주하시는 것과 그분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아주 거룩한 손님으로 모셔서 그렇죠? 거실에 탁 모시고 찻잔 탁 차려드리고 편히 쉬세요. 제가 좀 볼 일이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실컷 그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거룩한 손님으로 집안에 모셔두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교제는 아니죠. 자, 에베소서 3장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출간한 책 중에서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그 바울의 기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은 뭐냐? 에베소서 3장 14절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내 안에 이미 주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왜 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까? 여기서는 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집에 가족에 소속된 것처럼 그렇죠?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거하게 하신다.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는 것과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쁘시게 하면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주님을 거룩하신 손님으로만 모셔두어서는 안 되겠다. 자, 뭐 우리가 급할 때는 그 손님에게도 찾아가서 또 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청탁이 이루어지는 즉시로 또 다시 혼자 나가서 또 자기 삶을 사는 그렇죠.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는 삶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보상이다. 특별한 보상.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라 그랬대요. 자, 열왕기상 5장으로 가면요, 3장으로 가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아뢰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친절을 예비하시고 이날과 같이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오며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라. 놀라운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떠셨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이면 흐뭇해 하시겠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께서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기쁘게 여기시니라.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실 분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보통 사람은 뭘 구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안 그러고 너를 위해 재물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안 하고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하게 해주세요도 안 구하고 보통 이 당시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주로 구했는데 솔로몬은 다르게 했다. 아까 얘기했죠. 다른 방식으로. 자,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항상 뭐예요? 흔들어 넘치고 넘치는 것.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고 넘치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죠. 4천 명이면 먹고 7광주리가 남고 항상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은 것도 주셨어요.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인간은 또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추신을 하나 달았어요. 14절.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 또 장수까지도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즉시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네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신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원수와도 화목시켜 주시겠다. 야, 이거 참 대단한 복인 것 같은데요. 자, 잠언 1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얼핏 교회사에서 보면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원수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게 되는데, 원수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스데반이든 바울이든.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예를 들면 이 말씀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들이 갑자기 우리를 뭐 온화하게 대해준다든가 뭐 사랑스럽게 대해준다든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이제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be at peace라고 돼 있어요. peace with him. peace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평강, 평안, 안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입을 다문다는 표현이 있어요. 비판 안 하고 더 이상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이와 같은 후자의 의미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했죠.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좋든 나쁘든 더 이상 야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딱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라반은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꿈꾼 것 때문에 도저히 말을 못해서 뭐 질책하고 잘못하면 죽일 뻔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해 입을 다물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 시에도 사람들이 입을 다물기도 하고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질문하거나 답변하게 되면은 그들이 입을 다무는 경우도 종종 들어볼 수도 있고요.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은 그의 그 백성 중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참 네 포도 나 줘라, 내가 좀 정원 좀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나에게 주신 소유를, 유업을 그렇게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답변을 못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원수와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친하게 지내고 뭐 갑자기 잘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어떤 해고자 하려고 하는 말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겠어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를 꼭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뭐 그런 원수보다는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의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큰 보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오늘 이제 회사 가면 부장님이 어떻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하여간 이렇게 딱 기도하고 갔는데 웬일로 아무 말씀이 없어.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 안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뭐 담대하니까 뭐 욕해, 난 괜찮아. 그런데 저는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오늘 좀 그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불편하게 그런 말을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서로 또 앉아서 불편하잖아요. 어색하고. 근데 의외로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더 이상 얘기가 언급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1번이 좋은지 2번이 좋은지. 저는 3번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가운데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수와의 화목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 중에 하나다. 자, 네 번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5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가 뭐 기쁜 일이 별로 있어야 뭐 기쁘지. 근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주어질까. 이사야서 56장에 가시면 물론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겠죠. 자, 이사야서 56장 4절. 이사야서 56장 4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곧 그들에게서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이름을 주리라.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고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을 즉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리라.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4절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택하면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절서부터 10절까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설교를 하셨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쁨 말고 예수님이 자기 기쁨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힘이 넘친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작진 않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주의 기쁨은 우리의 힘이라.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without strength, 힘이 없어.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굉장히 건강했는데요. 그거 말고 의로운 일을 행할 힘, 선을 행할 힘, 죄를 이길 힘, 미움을 이길 힘, 그러한 영적인 힘이 제로 상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었을 때 우리의 과거를 표시할 때는요. 너희가 힘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능력 있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가 아주 강력한 strength,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누군가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쁨할 때 그 기쁨의 어원을 기는 에너지 아니에요. 그죠? 기. 우리가 한방에서는 기라 그러고 서양에서는 에너지라 그러죠. 예. 기가 팍 뿜어져 나오면 기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주어지는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힘이 넘쳐서 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건하라 할 때 strong이 뭐예요? strength가 많은 힘이 있는 거죠. 명사형이잖아요. 마지막 때 특히 이제 위험한 때가 닥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강건하게 믿음이 튼튼해져서 이 땅에 어떠한 파고도 다 넘쳐 이기고 견디어내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도록 be strong, 강건하라. 이게 에베소서 최종적인 결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포장하신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셨죠.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보상의 5번째는 처음 해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악한 여인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데, 전도서 7장 26절, 전도서 7장 26절,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체험을 했는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네요. 예. 여성 문제에 관한 한 솔로몬만큼 잘 아는 사람 없겠죠.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전도서 7장 25절, 26절,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갖고, 보통 여자는 아니네요.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갖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히리라. 참 하나님은 좀 뭐랄까요, 성경에 그 장절이 그냥 써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잠언에도 똑같이 7장 26절을 보시면 잠언 7장 26절에 또 써 있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잠언 7장 26절, 잠언 7장 26절. 이 여인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자인데요. 그 여자는 어떻게 했냐?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여 내던졌나니 참으로 많은 어떤 남자요?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여자들 중에 이런 여자들도 있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nim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가 바벨론 종교를 창설해서 그 이후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종교가 점점 마치 하늘의 그 누룩처럼 계속해서 부풀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해서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상 종교 체제인 바벨론을 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음녀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셨다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그 마귀의 손길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나 이상한 종교로 이상한 이단으로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렇죠? 나는 그럴 리가 없다. 그건 장담 못하죠.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자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여기 써 있죠. 악한 여인에게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상하시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약속을 우리에게 제공했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삶을 잘 살지 못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딴 기도하지 마시고, 저 형제 요즘 보니까 참 형편없는데 하나님 좀 한 대 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시편에도 보니까 그런 기도가 있던데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는 건데, 신약시대에는 그런 기도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드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잘 공부해 보시고,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두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하나님, 저 형제가, 하나님, 저 자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 10절 9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그의 뜻을 단순히 알면 아는 정도가 아니라 increasing,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다른 모든 기도 중에서도 여기서 오늘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죠? 자, 히브리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도 또 기도하라 돼.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시면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형제자매들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 주는 사람들, 받는 사람 아니고 주는 사람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매우 기뻐하신다. 자, 그뿐만 아니라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아니 제가 지금 어디 갔어? 21절 죄송합니다. 16절 다음에 16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들어있고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한다. 그렇죠? 예, 우리도 이와 같은 간구를 드려야 되겠고 그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기뻐하신다. 예, 결론이 아니라 마지막 성경 구절로 마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복음 찬송가에도 들어있는 그 내용이 들어있죠.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17절) 스바냐 3장 17절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항상 지금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했고 우리는 지금 현재 항상은 아니죠. 매우 드물게. 여러분이 점수를 매겨보세요. 매우 드물게. 그렇죠? 아주 가끔. 자주 하면, 자주까지 가면 굉장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도가 조금씩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해서 아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신다.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우리도 즐거워하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하루에 그 7가지 딱 적어서 순서대로 보세요. 7가지 중에서 오늘 내가 한 가지만 해야 되겠다. 한 가지라도, 그죠? 7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하나님 오늘 기쁘시게 내가 해드리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대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살아야 할 이유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도 저에게 주시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